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14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한데 구약성경 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건 중심, 창조, 타락, 심판,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4대 사건이 뭐라고요? 해보세요. 시작. 네, 그 다음에 뒷절로 넘어가면 4대 인물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를 기억하실 때 4대 사건, 4대 인물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이미지 트랙을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가운데 대심판을 하고 흩어지라 명하셨지만 인간의 죄악 가운데 바벨탑을 세움으로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1장 그 뒤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먼저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제가 유대인들의 3층과 하늘의 3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명, 그러니까 징조,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계절, 날, 해.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과 해를 이루게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두 번째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넷째 날이 뭐냐? 광명체죠. 광명체. 여러분 우리가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빛 하면 태양을 통한 빛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통 3절에 빛,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은 히브리어 원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그런데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는 마오르입니다. 마가 붙어요. 마. 오르가 명사로 빛도 되지만 빛을 발하다 뭐 이런데 거기 마라고 하는 그가 붙으면 이게 명사가 돼서 빛을 발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빛도 입자라는 거예요. 입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라고 하는 입자가 공중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도 빛의 입자가 움직임으로 우리가 그걸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식별.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나왔을 때 산을 밤에 산을 막 행군을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산의 위치가 산을 10분 응선으로 나누었을 때 항상 8분 응선이나 9분 응선으로만 다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웠고 뭐 별도 안 보이고 막 어두워도요. 이 산에 이렇게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우리가 그 산을 정상을 이렇게 다니게 되면 적군에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보통 침투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날 받냐면 달도 안 뜨고 별도 비치지 않을 그럴 때 침투 훈련을 받는데 그럴 때도 그 빛이 있어서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빛은 태양으로부터만 비롯된다고 하는 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입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태양은 뭐냐?
이 광명체들은 뭐냐?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도구라는 의미예요. 빛을 발하는 도구.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도구, 입자들이 모여진 큰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 태양만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혼동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 낮과 밤은 나눠진 상태예요. 그럼 광명체들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낮과 밤이 나눠진 것과 태양과 별과 달이 만들어짐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광명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원래 낮은 있었어요. 그러나 낮을 더 확실하게 주관하게 하시는 거죠. 밝게. 그리고 밤은 별이나 달을 통해서 그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면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과학이 발달한 상태에서 보면 달 같은 경우는 빛의 입자가 없어요. 반사가 돼서 태양이 반사가 돼서 달이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지 발광체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걸 뭐 일일이 설명해봤자 이 모세 시대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밤은 낮은 태양이 주관하는 것이고 밤은 별과 달이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물론 하나님께 창조하신 빛과 어둠은 창조가 되었을 당시에는 선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의 권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속한 그런 곳이 되고 만 거죠. 어찌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영광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러분들 먼저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셔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새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유일하게 행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축복은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뭐 이 땅에 있는 뭐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유일하게 물고기와 새들에게 대하여는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자원이 막 지금 전 세계 자원 고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 육지가 30, 대부분 지구는 물로 덮여 있잖아요. 70%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고기들이 보통 육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새끼를 낳았자 많이 낳았자 개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0마리까지 낳죠. 그것도 좀 엄청 많이 낳는 거죠. 사람은 많이 낳았자 뭐 5 쌍둥이까지 봤는데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와, 그 알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인간들이 포획을 하고 그렇게 수산업을 해도 여전히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자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새들과 그리고 이 물속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다 생물을 번성케 하고 축복케 하시며 새들을 축복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선을 먹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어회를 드실 때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볼 때는 저는요 여러분 학교에 전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어찌 느끼냐면 보통 학교 칠판, 요즘에는 이제 자석 칠판이란 하얀 칠판을 쓰지만 예전에는 보통 칠판이 다 무슨 색이었습니까? 초록색이었어요. 왜 초록색이었습니까? 인간의 눈을 가장 편하게 아는 색이 초록색이에요. 산에 가면 나무들이 보통 무슨 색입니까? 그게 매일 빨간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의 나무가 다 빨간색이다. 이게 가을에 한번 빨강 노랑으로 바뀌는가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요 또 뒷절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찰스 다윈의 뭐 진화론처럼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제가 보니까 뭐 침팬지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거의 뭐 99%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유전자의 0.몇 %만 달라도 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결론을 정해놓고 이 결론에 맞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종류대로. 개는 개로, 하마는 하마로, 인간은 인간으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종류대로 만들어서 창조하시고 그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들짐승과 가축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어요. 우리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가축과 들짐승. 우리 보면 여러분 24절에 보면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개는 들깨 야성되어진 들깨를 인간이 데려다가 가축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반려견이 된 것이다. 그래서 개의 조상은 들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동물이나 이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몽골에서 가축들을 습격하는 가장 골치 아픈 그 산짐승이 늑대예요, 늑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몽골 사람들은 이 늑대의 굴을 발견하면 새끼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떤 시도를 했냐면 과연 이 어린 새끼를 데려다가 과연 가축화를 시킬 수 있는가, 개처럼 기를 수 있는가 이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들깨를 데려다가 가축화를 시키려고 계속 인간이 일반 개처럼 막 길러요. 근데 이 들깨를 계속 기를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나이가 1살이래요. 1년. 딱 1년이 지나보면 야생화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바뀔 수 있는지 대부분 안 바뀐대요.
개처럼 잘 지내다가 1년이 되면 야생화가 나온대요. 맹수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늑대를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뭐 호랑이를 여러분 반려견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사자를 반려견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야생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축으로 쓰일 것은 가축의 유전자를, 들의 짐승으로 살 것은 들의 유전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아지들을 기르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축의 유전자를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죠. 소, 뭐 한우, 젖소,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유전자를 그들에게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유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종류대로 유전자를 쫓아내시되 그 창조의 모든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만드셨구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만드셨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개정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육축이라고 했어요. 육축. 이걸 가축으로 번역한 것이 굉장히 히브리어 원에 가까운 번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게 헬라어로 형상이 이마고입니다. 이마고.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뒤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것이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으십니까? 뭐 하나님을 본 자도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속성이냐, 하나님의 품성은 어떠한 품성이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인간과 관련시켜 가르치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냐,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시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 공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비공유적 속성이란 인간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절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을 보통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도 가질 수 있다. 이게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같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우리 인간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궁휼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유적 속성은 인간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 이런 성품을 처음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인간만이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들이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거 훔쳐먹고 회개하는 짐승 보셨습니까? 남의 걸 막 훔쳐먹고 아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이런 짐승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성품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손상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손상된 건 아니라 그 죄성으로 인하여 파괴는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그 생각 들어요.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게 만드셨을까. 아니면 제가 처음 우리 딸을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와, 우리 딸한테 미안한데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막 몸무게도 3.8에다가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딸아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너무 내가 이걸 어떻게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시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성품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말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이 영장이다. 그런데 이 영장이라고 하는 그 한문을 풀어보면 신령한 영자의 어른 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능력을 가진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예요. 영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사자보다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끼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고기들처럼 수영을 잘하기를 합니까? 치타처럼 빠르기를 합니까? 인간은 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도 할지라도 인간하고 눈이 마주치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의 죄성과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기독교가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캠페인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뭐 영적이고 뭐 신학적인 면모만 아니라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환경 파괴하는 일에 조심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 좀 분리수거도 좀 잘하고 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좀 잘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실천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때 자연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 한 사람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페트병 같은 경우도 버릴 때 그 스티커를 다 떼서 버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요. 길이 다 떼려면. 그래도 그걸 잘 닦아서 쓰면 그 자원 훼손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그럼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 분리수거 같은 거 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이건 기본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한 사람이라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떠한 형벌을 성별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이걸 선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는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건 동성애라고 하는 범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돌이켜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이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자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구별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한다? 아닙니다. 우리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결국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롯이 있을 때에도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 범위를 그걸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동성애자에 대한 궁일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한국 교회나 한국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존중되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인권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차별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위입니까? 사람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은 비인권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베푸신 은혜는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헌신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기복주의라고 몰아세웁니다.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을 바라는 종교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복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어머님이 이 야베스를 출산하면서 엄청나게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이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은 불행했죠. 힘들었죠. 그러나 이 야베스에 대한 어머님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그 야베스에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32장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어저께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과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고 저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형통은 영혼이 잘 되는 형통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필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무엇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29절 봅시다.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뭐만 먹었습니까? 채소와 나무, 열매. 어떻을 것 같습니까? 전 조금 실망을 했어요. 고기가 맛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죄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물도 또한 모든 새들도 인간도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 그런데 인간의 죄상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육식을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주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산 동물, 살아있는 동물도 너의 식물이 된다. 너의 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육식 동물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채소하고 나무 열매만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왜 육식을 허용하셨을까요? 꿀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났으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식물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았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잔인했을 것 같아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동물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도 풀을 먹고 맹수도 풀을 먹고 뭐 독사 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해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날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전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